참 순종과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4장, 이 창세기 4장부터는 타락 이후의 역사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4장에서는 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인간의 사회적 그리고 가족적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문명의 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그리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현격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들에서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이 두 형제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만큼 농작물,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 역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사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분노를 품었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거절하자 가인은 분노심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분노심을 다스려라,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가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가인은 아무것도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가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은 되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에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은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내 제사를 거절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애꿎은 아벨에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해코지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그리고 내 판단,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죽옷을 만들어야 되죠? 일단 먼저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가죽옷은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야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하죠. 속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대신에 피 흘려 죽을 속죄물, 어떠한 동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벨에게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가인이 형이니까 가인에게 먼저 더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꾸역꾸역 자신의 어떠한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동물의 그러한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또 바르게 섬겼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 짧게 요약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서
그러한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결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함부로 힘을 휘두르면서 이 세상에서 제법 오래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벨은 비록 억울한 죽음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벨 대신 태어난 또 다른 그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으나 살아있었고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였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아벨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또 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행복을 깨트리고 또 죄의 길로 이르게 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생각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경 223 올람운동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